모세가 기록한 성경은 5권이죠.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세상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이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버림을 받게 되어지죠. 버림받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쫓겨난 범죄한 인간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예배겠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바로 그 예배, 구약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 강한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시는데 이제 민수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구원의 훈련의 과정들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훈련받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질 그 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 전체적인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그 예배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오늘의 예배는 그 형식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동일하다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중요한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의 순서 처음부터 해서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순서 마지막에 축도까지의 순서에 여러 순서가 있지만 5가지 중요한 핵심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과 설교와 헌금과 그리고 축도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요, 이제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부분, 이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예배 순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크게 5가지로 나누고 또 이 예배의 순서들을 크게 2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예배를 그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부분 2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결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 로마 가톨릭처럼 마리아나 성인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송은 또 마찬가지로 찬송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여러분, 세상 노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만 찬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이 CCM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이 CCM과 예배 찬송을 사실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CCM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CCM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게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무분별하게 예배 찬송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찬송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오늘 드릴 이 찬송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노래인지 잘 구분하여서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참된 찬송입니다. 그리고 설교 혹은 말씀 강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나온 자들의 백성들에게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것으로만 끝나면 예배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는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여러분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정히 예배 가운데서는 바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에는 우리가 축도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강복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설교자가 회중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회중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설교자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두 부분으로 크게 구별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예배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헌금하라고 이렇게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 간의 자발적인 상호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헌금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시지만 그것이 어떤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이 참된 기도가 찬송이 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바로 말씀과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런 어떤 영적인 교제,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성토교회 이 예배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과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과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교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부흥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번제에 이어서 소제에 관하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자세를 함께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의식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그러한 예배로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자세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헌신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봉독자가 본문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귓가에 남아두는 단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소제라는 말과 그리고 또 고운 가루라는 말이었습니다. 소제를 드려라. 그리고 고운 가루로 드려라. 2절에서도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기름과 유향으로 드려라. 4절에서도 화덕에 구울 때도 고운 가루로 구워서 드려라.
5절에서 철판에 붙일 때에도 고운 가루로 하라. 7절에 냄비로 드릴 때에도 이제 고운 가루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재는, 이 소재란 말은 한문이지 않습니까? 힐소입니다. 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제 그 5대 제사 가운데 유일하게 곡식으로 열매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민하라고 하는데요. 이 민하라는 말은 바로 봉헌물, 조공이라는 뜻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자신의 충성과 자신의 신의를 표하기 위해서 드리는 조공물, 예물, 선물,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제 이 소재라는 말이죠. 그처럼 소재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신실한 예배자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군주 되시는, 왕 되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일종의 조공, 그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고운 가루로 하라고. 곡식을 알맹이째로 드리지 말고 그것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운 가루는 하얗고 부드러운 최고급 가루를 이야기죠.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당시에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를 드리는 것은 굉장한 사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곡식 자체도 부족하고 그것을 갈아서 드린다라는 것은 사치에 해당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재를 드릴 때에 오직 고운 가루로만 드리라고 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최고의 정성과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과 가치를 담아서 드리는 제사, 예배가 바로 소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은혜로운 예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로운 예배는 많은 분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드려지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냥 이 예배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또 성경 봉독하는 분들도 여러분 그 순서가 오게 되면 굉장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기 순서가 돌아오면은 이제 거의 일주를 매달려서 준비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대를 서지 않지만 찬양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곡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습하는 과정들로부터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찬양하는 일입니다. 다른 예배자보다 더 큰 헌신이 없이는 결코 찬양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안내를 돕는 분들, 또 요즘 식사 안 하지만 이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예배당을 청소하는 분들, 또 지금 방송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이러한 일들, 방송팀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렇게 공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준비의 자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일이든지 헌신하면서 드리는 사람과 그냥 아무 헌신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천지차이죠.
예배는 반드시 예배드리는 그 자신의 헌신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공적인 일이 되었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헌신이든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헌신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충성과 헌신의 자세를 잃지 않는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의 자세는 감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소재에 관한 말씀은 오늘 레위기 2장에도 있지만 또 뒤에 보면 이제 레위기 6장, 7장에도 이렇게 6장에도 있습니다. 2장에서는 주로 예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5장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제를 언급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여러분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요, 소제만 따로 그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요. 오늘 민수기 15장에는 안 나오지만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나서 소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칙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단독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번제나 화목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그 제사를 단독적으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소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불도 그냥 불이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가져옵니다. 누가 가져옵니까? 제사장이 가져오죠. 제사장이 가져온 그 불 위에다가 이제 불을 가져왔을 때에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에 올려 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소제는 우리의 예배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예배를 하더라도 그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종교에서도 예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중보 사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항상 이 번제와처럼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그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진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연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많이 드려지는 제사이고, 그 제사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요, 그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예배입니다. 아니, 예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인간 편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바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그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아주 냉담하게, 태연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로 나오면서 감사를
집에다 두고 오면 안 됩니다. 감사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감사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자로 나올 때에 과연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도움이 너무나 크면은 여러분, 그 도움에 그 사람이 도움을 준 그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맨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마음이 쿵쾅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그냥 밍숭맹숭하게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죠. 감격과 감사가 넘쳐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자세로 내게 은혜 베푼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반응도 없이 감사도 없이 감격도 없이 나온다는 것은 과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바지춤이 내려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복귀가 돌아올 때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다시 오신다,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 감격 가운데에 찬송과 감사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은요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구원받고 끝내버리는, 입 싹 닦아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수없이 들었지만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에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다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을 반려견과 많이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 반려견을 비교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하고 아무리 못나고 악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반려견, 그 동물들과 짐승과 같이 그런 것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짐승들도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그 주인에게 충성하죠. 애교를 부립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본능에 충실한 행위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그 감사와 충성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격과 기쁨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마치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감사를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진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바로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범죄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이제 내리사랑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애지중지 자녀를 사랑하고 키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 그 사랑을 모릅니다. 부모님 은혜를 잘 모르죠. 근데 언제 알게 됩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요, 군대 가서 진탕 고생 해보면은 그때 갔어야 부모님의 은혜가 참 사랑이 큰 것이었구나, 부모님의 그늘에 있을 때가 참 좋았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여자분들은 언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합니까? 출산할 때죠. 아기를 낳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부모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철이 들어야 됩니다. 철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드려도 결코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은혜에 갚을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철들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철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방편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가다가 살다 보면 철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철드는 방법은, 영적으로 철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힘쓰고 나아갈 때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힘써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통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철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철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지 않죠.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성례가 베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철들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철들게 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참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바로 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자인데 그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철들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허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철들게 하셔서, 그래서 그의 이기적인 인격이 깨트려지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냉랭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받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와 감격과
정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 소재의 예배, 충성과 헌신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비례하여서 우리도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소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가 버려야 할 것과 갖추어야 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른 가루에 기름을 섞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 반드시 기름을 섞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특별하게 그들에게 성령이 특별하게 임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소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기름을 섞어라, 성령을 특별한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계속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2, 제3의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런 말은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게 오는 환난과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그 믿음의 순간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심을,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소재에서 드리는, 기름을 섞어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소재, 헌신과 충성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을 하고 싶다고, 내가 충성하고 싶다고, 내가 감사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지만, 이미 그 소재를 드리기 전에 이미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우리는 바른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자신이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절에 보니까 소금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을.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금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소금은 또한 죽이는 역할도 하고 토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배추 김장 담글 때에 배추에 소금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배추가 이게 숨이 죽지 않습니까? 뻣뻣하던 배추가 허물허물해지고 소금에 절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의 요소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뻣뻣한 배추가 소금을 통해서 숨이 죽는 것처럼 나도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예배자입니다. 바른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인, 좋은 소재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은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셨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짓되고 죄악된 것을 다 토해내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우리 자신은 죽고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과 정욕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면은 결코 그는 행복도 감사도 만족도 없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평안과 그러한 만족이 우리 가운데에 다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가루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에 누룩과 꿀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꿀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벌레가 꼬이겠죠. 누룩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썩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긍정적인 의미의 누룩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부패하게 만드는 누룩.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지만 전체 음식에 그 전염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넣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과 위선, 가증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전염되지 말라는 겁니다.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향락과 그 쾌락이 주는 달콤함,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몸이 괴롭고 마음이 괴롭기만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몸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게 있는 겁니다.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달콤함에 취하게 되면 멸망과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시 이른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인들과 방탕한 생활에 빠지면서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나중에 그 힘도 빠지고 체포되어서 두 눈이 뽑히면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세상의 그 달콤함이 자신에게 독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의 달콤함에 빠지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세상의 그 죄악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아닙니까?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인생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길은 달콤합니다. 죄의 길은 달콤합니다. 넓고 편안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취하여서 성령님에 취하여서 바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을 호령하던 나폴레옹이 이제 그 마지막 영국과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하고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삶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아마도 이 기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라는 그런 대답을 아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입가에 눈을 감고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전쟁 중이었죠. 주일이 되어서 어느 교회에 가서 그 철모를 벗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였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살았던 프랑스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자가 볼테르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정말로 이 땅에서 말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볼테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말살할 수 있는가? 그가 볼 때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기독교는 말살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이 땅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사단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를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때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예배를 포기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오늘 이 소재와 같은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충성과 헌신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장의 예배, 온라인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는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을 내가 찾는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건강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 돈 벌려고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면서 자기의 건강을 챙기는, 운동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 읽고 건강을 얻으러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최고의 헌신과 감사를 담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출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출세하려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부자인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그 육신의 건강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예배에 정말로 감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까? 누룩과 꿀을 제거하고 기름과 소금을 곁들인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시대의 소재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에 헌신과 감사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과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